안녕하세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3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 말씀은 그 후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참빛 천국잔치를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시간에 홍수가 나는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내내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부모님들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봉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먼저 사연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제 아내의 동창되시는 분께서 요즘은 이제 자기가 은혜를 받은 글이 있거나 그러면은 남들과 이렇게 나누잖아요.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그 문장이 긴 문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그것이 좋다고 해서 나누어서 제가 읽고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말씀과 이렇게 주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하면은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말씀을 이렇게 펼쳐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한 번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죽는다는 건 알아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 그들이 돌아가셨다는 건 아는데 내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가끔 또는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알긴 아는데 실감나지 않죠. 다른 사람의 죽음은 실감이 나는데 내 죽음은 실감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 육체가 늙어가는 것은 거울을 보면 다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들, 그 위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늙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마음이나 90살, 100살 된 그런 분들 마음이나 똑같이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기 할머니나 할아버지들한테 신뢰하는 게 있어요. 신뢰,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거죠. 뭐냐면은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연애하는 게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 느낌을, 저 기분을 알까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15살, 20살, 25살 먹었을 때 그 기분이 90살, 100살 됐을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느낌도 이 가슴을 흥분시키는 마음도 똑같아요. 영은 절대 이렇게 늙거나 죽거나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객관적으로 아는데 주관적으로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장점도 되고 단점도 돼요. 장점은 내일 내가 오늘 죽을 걸 모르고 씩씩하게 살 수가 있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내가 오늘 죽는다 생각하고 살면은 두려워서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또 단점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준비해야지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일로 또 내일로 계속 미루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그게 우리가 이 안에 우리의 주인인 영혼이 있다는 것의 단점과 장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정해진 거거든요. 이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임한 거예요. 그건 말고 죽음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유를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그 답은 오직 성경에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주제 말씀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다음에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죠, 물론. 죽은 다음에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증거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에 보면은요, 첫 번째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답은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그것을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보험을 하나도 안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험 다 드셨어요? 어떤 종류든? 대부분 드실 거예요. 자동차 보험이든 뭐 어떤 암보험이든 뭐든지 좀 들거든요. 그것의 확률은 매우 낮아요. 특히 사고 나서 죽을 확률은 매우 낮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보험을 많이 들어요. 왜? 그것이 가능성은 낮지만 일어난다면 불행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하는 마음으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 죽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누가 그것을 피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죽어서 한 줌 흙이 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죽음에 대비하지 않는다. 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번개마저 죽을 확률이 600만 분의 1이래요. 저는 간접적으로 번개를 한번 맞아본 사람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또라는 거 있잖아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 그것이 814만 분의 1 정도가 된대요. 1등에 당첨될 가능성이. 그런데 그렇게 낮은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사니까 토요일 날 그것도 중계방송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분명히 죽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건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후에는 이것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오늘 이 시간을 이 주제를 잡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집에 주인이 있고, 이거 옛날 얘기니까요.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은 종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종을 하나 데렸는데 이 종이 바보 같은 거예요. 어리석어 보여.
그래서 이제 장남 삼아 가지고 지팡이를 하나를 주면서 너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너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인이 볼 때는 이 종이 바보 같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지팡이를 넘겨줄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종이 물건을 이제 지팡이를 잡은 다음에 주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주인님 이 세상을 떠날 때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질문을 받은 사람이 야 이놈아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라고 대꾸한 거죠. 이렇게 대꾸하거나 이렇게 핀잔을 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그 말을 듣고 이 종이 주인이 볼 땐 어리석어 보였지만 굉장히 똑똑한 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주인에게 얘기했냐면은 동물도 식물들도 겨울을 준비하잖아요. 동물도 식물도 겨울을 준비하는데 인생의 겨울인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제가 본 사람 중에서 간이 분 거죠. 가장 어리석은 분이 주인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옛다 가져라 하고 내민 거예요. 주인의 대답과 이 종의 어떤 대답, 이것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면서 세 가지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내 젊음, 내 청춘이 영원할 거라는 거. 지금 청춘이 분들이 오늘 몇 분 더 오셨어요. 다른 때보다. 네. 우리 딴 때는 늘 그거를 얘기하려면 하우미한테만 얘기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다른 청춘들이 많이 계셔요. 이 청춘이 계속될 거라고, 영원할 거라고. 저만 예를 들어도 제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뭐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고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이것은 쭉 지나면 이 과정을 누구나 다 거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청춘 중에 우리가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건강 상태가 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청춘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슷하죠. 건강도. 이 건강이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젊었을 땐 보험을 별로 안 들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보험을 더 든다는 얘기는 이 건강에 자신이 점점 더 없어진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갈수록 건강은 또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또 하나, 지금 사시는 게 풍요롭다면 그것이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풍요롭지 않아도 적어도 이거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소망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앞날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거. 가장 중요한 착각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 네. 죽으면 끝이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특히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사기꾼 집단인 거예요. 예. 분명히 말하지만 죽음은 끝이라면 기독교는 사기꾼 집단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사기꾼이에요.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면 누가 자기 삶을 걸고 또는 자기가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죽음보다 더 중요한, 죽음을 이기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면 절대 복음 전하지 않아요. 다 좋아하는 거, 어디 구경 가서 좋은 거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움을 누리고 이것이 전부겠죠. 죽음이 끝이라면요. 그런데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겨울을 위해 무엇을,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솔직히 한번 나는 내 인생의 겨울, 내 죽음을 정말로 다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분만 손들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삶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의 겨울인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요 가까운 지역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그날 그분들이 돌아가실 것을 어떻게 짐작이나 했겠어요. 그 가족들도 당사자인 본인도 전혀 짐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장점이면서 단점인 거예요. 예.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또는 순서 없이 나이 순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사람들이 그런 농담을 했어요. 홍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땡감도 떨어진다고. 예. 그런데 그것이 농담 같지만 사실은 진짜거든요. 우리가 사고를 보면은 우리가 보험을 들고 뭘 준비하는 것은 보면 대부분 늙어서 병들어서 뭐가 될까 봐 준비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 예고 없이.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예고 없이 온다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거든요. 예고는 충분히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죽음은 딱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마지막에 죽는 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벌벌벌벌 떨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예 죽으면 끝인데라고 애면하죠. 회피하는 거예요. 애면해요. 그런데 애면을 하든 회피하든 그것이 무엇이든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화살이 이 쉬위를 떠나면은 관역에 꽂히잖아요. 장거리 멀리 가느냐 짧게 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 화살은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죽음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준비 안 한 사람들이에요. 네. 아니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죽으면 그만이겠지. 자신은 없어요. 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제가 희망하는 것은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으니까. 개미가 개미에게 죽음 뒤의 세상을 물어본다면 개미는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돼지가 돼지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죽음을 허락하신 분, 이 땅에 죽음이 있게끔 하신 분, 그분이 창조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분의 답만이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진정한 답이에요. 그 외에 어떠한 사람의 대답도 이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정답을 말해주지 못해요. 그가 공자님이라고 해도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 뒤에 어떤 세상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야, 삶도 모르는데 죽음 뒤를 어떻게 아느냐?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이 죽음을, 삶에 대한 정의도 말해주시고 죽음에 대한 정의, 그리고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듣는 사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 성경을 믿는 기독교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도 심판이 있다고 가르치더라고요. 이슬람교에서도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요.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시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현명한 거죠. 죽음을 이기신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음을 이겼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과부자를 들고 단전에다가 호흡을 모으고 온갖 것을 다 해도 그 죽음이 비껴가지 않아요. 오직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맞서 싸워야 할 적도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의 한 부분이에요. 영생이라는 게 있어요. 연세가 드셔서 여기저기가 편찮으신 분들이 아니어도 다 짐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몇 살쯤 되면 얼굴이 우리 엄마의 어떤 부분을 닮을 것이다. 또 거기서 20살에서 30살쯤 더하면 우리 할머니의 어떤 모습을 닮을 것이다라고 다 짐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알지만 저도 말하지 않을게요, 그 뒤도 있어요. 그런데 회피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 뒤에 오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말하는 것을 거북스러워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이것을 말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이게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사기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비참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내 삶을 걸었기 때문에. 진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구태여 믿을 필요가 없고 교회당에도 다닐 필요도 없고 이 교회당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있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네.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죽으면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말하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심지어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도 어떤 국가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미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어가면서도. 왜? 그것이 사실이고 중요하기 때문에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누군가가 목숨을 건다면 그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목숨 걸고 공부한다면 그 사람에게 공부는 진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축구하는데 목숨을 건다면 그 사람에게 축구는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자기 목숨을 걸었고 순교했어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자기의 목숨을 걸은 거예요. 예수님이 뒤에 십자가 보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끝났나요? 네,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빈 무덤.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고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한 명 몰래 보고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이 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부활하는 장면, 그리고 그분이 내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천사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분 스스로가 증명하신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기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기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증거들, 근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와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말을 하면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수님은 처참한 죽음 이렇게 십자가에서 끝낸 게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죽음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나 나나 그나 똑같다면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존중하거나 우리가 우러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이분을 아시나요? 무디라는 분, 목사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니까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행색도 초라하고 자기보다 더 거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디를 모욕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네 일이나 좀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무디가 이것이 저의 일입니다.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삶의 목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이 없다면 성경은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을 필요도 없다. 당연하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만 있다면 거절하는 사람까지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옥이 없다면 말이죠. 그런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은 더욱더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기독교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이 복음이 사기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만
이 땅에서 죽음은 끝이다라고 가리키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이 거짓임이 이미 다 드러났어요.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소식?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두려워해요. 하다못해 운전하다가요, 저 앞에 경찰만 있어도 아이고, 내가 그냥 지나와 버린 거야. 노란불인 걸 그냥 확 지나왔는데 중간 지나갈 때 빨간불이 이미 다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아차차 싶잖아요. 그것만 해도 아차 싶은데, 내가 죄인으로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천국을 만드시고 지옥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울 것인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 자신이 피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내 엄마, 아버지, 내 자식, 내 형제, 자매, 내 가족들에게 먼저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으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면 또 그 사람도 그 가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한 칸 한 칸, 한 사람 한 사람께 전해지면은 온 세상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노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쭉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가 다 알게 되는 그런 노래. 이 복음도 바로 그렇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10명, 1000명에게 전하지 않아도 한 사람씩 전하면 그 사람의 가족과 촌수 관계에 의해서, 사랑하는 관계에 의해서 다 전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멈추면, 나는 살 수 있는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멈춰버리면 그 복음이, 그 사랑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난 당신이 말하는 것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안 믿어질까요? 자세히 잘 들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저에게 돈을 꿔달라고 하면은 제가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어요. 갚는다는 생각은 안 하겠죠. 제가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만 큰 돈이라면 꾸어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만나서 경험해 보면 믿음이 쌓여서 나중에는 진짜로 믿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사기꾼이야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믿음이에요. 그것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자세히 배우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배워보면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배워볼 것을 모든 분들에게 권해드려요. 그것을 끝까지 해야지 돼요. 믿음이 올 때까지. 그것을 하지 않고
속단하면 안 돼요. 왜?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내가 속단해도 돼요. 오늘 비가 오는데 부침개를 해 먹을까 안 먹을까, 먹지 말을까, 이런 문제는 그냥 딱 정해도 돼요. 아예 오늘은 비가 오니까 부침개를 먹으려고 했는데 부침개를 안 먹고 라면을 먹겠어, 이렇게 결정해도 상관없어요. 뭘 먹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삶,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것,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 문제는 속단하지 말고 자세하게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예,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보이지 않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누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서 그것을 전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배워보면 이 안에서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증거하셔요.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봤더니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고를 우리가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을 믿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은 성경을 잘 자세히 배워보면 그것에 대한 답이 반드시 있어요. 이렇게 두드리면, 여러분들 요즘은 초인종이 있지만 예전에는 초인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오너라 아니면 두들기는 거예요. 두드리면 안에서 열어줘요. 그것처럼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찾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셔요. 네. 꼭 성경을 배워야지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고 내가 섣불리 판단을 해버려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버지들이 아이들한테, 저는 어렸을 때 예방주사를 맞으려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이거 뭐 찌르는 건데 아이들이 다 맞기 싫어해요. 그런데 선생님이나 엄마나 아버지가 애들이 안 맞으려고 울거나 도망다니면은 결국은 잡아다가 예방주사를 맞춰요. 왜? 이거 안 맞히면은 전염병 걸려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받는 그 고통을 권하는 거죠. 성경은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만 말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그 이 세상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죽음 뒤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책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불행한 일이 생겨요. 무당이 하는 말 같죠? 무당이 이런 말을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내용은 천국과 지옥이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목이 약간 칼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물을 마시기로. 죽고 난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고 울어도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돼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것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한 사람이 나와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부자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거지였지만 천국에 간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 성경에는 지옥 간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천국 간 사람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사람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은 제가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궁금하지만 그 부자였던 사람의 이름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자는 엄청나게 후회했어요. 하지만 그 후회가 상황을 바꾸지 못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까지예요. 예. 그것도 내 귀가 잘 들리고 내 건강이 좋아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믿어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범위를 지나버리면, 저는 정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급히 전화를 해서 갔는데 그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누워 계시는데 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성경을 가져가서 뭘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부탁을 했어요. 이분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눈을 이렇게 해서 프레시를 비치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어서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반복해서 3번이나.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분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와서 그 친구에게 화를 냈어요. 네 부모인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이럴 수가 있냐라고, 네, 제가 안타까워서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미리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은 이 애는 좀 총명하다라고 그러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칭찬을 해줘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 가서 진화론 배우고 엉뚱한 거 배워서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왔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총명한 사람도 더 이상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처절한 운명에 처해지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오늘 주제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 포함될 수 있어요. 설사 설교하는 자리에서 말해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절대 거짓말이 없어요.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신 것, 그래서 변함없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녹음한 거나 기록한 것은 달라지지 않죠. 그런데 구전한다고 그러죠. 입에서 귀로, 또 입에서 귀로 이렇게 전해진 것들은 내용이 점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거기에 준비하고 반응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예.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것이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알아야 할 또는 지켜야 할, 믿어야 할 유일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겨버렸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은 우리가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왕의 아들이나 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생명은 다 왕 거예요. 그분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왕의 자리를 탐내는 것은 반역죄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처형해버렸죠. 그러면 에덴 동산은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도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 왕들은 지금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알고 있는 것부터 고조선 시대, 삼국 시대, 후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권한은 강했지만 그 왕들은 임기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동안. 그렇죠? 그렇다고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아니죠. 세자나 태자 이런 걸 거쳐서 왕이 되면 그때부터가 왕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이시죠. 네. 그분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사람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 우리 조상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된 거예요. 예전에 반역자는 그 후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철이 든 20살, 30살짜리 후손들은 당연히 죽였죠. 5살짜리도 죽였고, 심지어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 자기 아버지가 반역에 가담했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다 반역자의 집안, 죄인의 집안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면,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왔다면, 한 사람 때문에 심판이 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용서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지만 성경을 자세히 배우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은 죽음 뒤에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앞에 다 펼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 당시에는 천국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죄가 없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미국을 우리가 가려면 미국에서 허락한 사람, 비자를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도 엄청나게 뻗댄다고 그럴까요? 미국 가는 게 막 갈 수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옛날에 무슨 미국하고 사연이 있으면, 미국 사람과 전쟁을 치렀다든지 미국 사람을 해코지한 그런 기록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거부해요. 그것처럼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맨 밑에 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갈 곳은 한 곳뿐.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라고 하는 성경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벗김을 당한 후에, 즉 죽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 뒤에 하나님과 1대1로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예.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으로서 맞닥뜨리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한 것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많이 애써야 될 것이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잘 배우고자 애를 써야지 돼요. 거기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공짜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지도, 보물지도처럼 그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지도를 하나씩, 이런 지도를 하나씩 나눠주고요, 여기에 얼마쯤 할까요? 한 100주쯤 하자고요. 100주쯤 되는 금은 부화가 묻혀 있는 곳을 이 지도에 표시해 놨다고 하면은 찾으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진짜면 가겠죠. 네. 아니면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인간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결국 찾은 다음에 지들끼리 싸우고 아무도 손에 쥐지 못하는 그런 게 영화에서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천국은 누구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경쟁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하셨구나. 이미 내가 천국 백성이 됨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제가 오늘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고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사형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10명 있는데 뭐 잘못해가지고 다 10명이 사형당하게 돼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법에서 보장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대신 죽으면 아들 10명의 사형이 면제된다면 제가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인간 피조물이 다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제가 예를 10명을 들었는데 10명이 있다고 해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한 명이 있어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이 땅에 수억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보내신 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지옥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해결책을 만드신 것이죠. 어떻게? 내가 사람으로 가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 보면은요, 오신 이유가, 목적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우면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뭘 믿겠냐. 그분은 자기 죽음을, 사람은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뜻은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대신, 그래서 대속 제물, 희생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는 유쾌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선언했으면 나에게도 죽음이 오겠구나. 그러면 나는 진지하게 죽음을 쳐다보고 그것을 준비해야지 되겠다는 진실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1988년도에 이 성경을 믿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저희 욕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진짜로. 뭔가 되고자 하는 욕심 같은 거.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것도 많은 욕심. 어떤 욕심이냐면은, 아직 과거의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야만 우리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삶을 진지하게 살아왔고,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왔고,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을지라도 그 나름대로의 소망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소망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만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께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겨울,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아직 준비가 없었다면 준비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을 알아야만 비로소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만 비로소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재용 같은 사람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고통 속에 살 거예요. 그분도.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월급도 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데 왜 고뇌가 없겠어요? 고통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만 거느리면 되지만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지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달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봐야지 돼요.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왜? 복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사랑이지만 복음이야말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짐? 삶의 무게가 있어요. 살아가는데 힘든 것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짐은 제 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 이름은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에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경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바라봐야지 돼요. 그리고 진실한 자세로 자세히 성경을 듣고 배우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주어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천국잔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고 믿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